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8편 4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어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깃불에 넘기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우리 이제 78편 말씀을 7번째 시간 함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몇 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다음 주 길면 그 다음 주 이렇게 하면 78편의 시가 끝날 것 같은데 78편의 시는 주제가 딱 한 가지입니다.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라고 하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 시를 쓰고 있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음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온 시간들을 기억하는데 주로 언제 걸 이야기하느냐면 대부분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기록한 건 아니에요. 왜냐니까 시인이 시를 쓰면서 기승전결 딱 맞춰가지고 요시기 이렇게 잘 쓰지 않고 보통 시는 예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는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막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제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이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원위치.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또 돌아갑니다. 또 돌아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제 역사 속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그리고 우리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에 대해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많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된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지나온 날들을 보고 그래서 맥추절을 지날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구약성경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 힘써 드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힘써 드려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힘써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막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느냐,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되고 알고 보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일상의 감사. 오늘 막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기도해갖고 불같은 일들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오늘 또 새로운 해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날 똑같은 아침인데 맨날 똑같이 먹는 밥인데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마시고 있는 이 공기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뭐 이렇게 이때까지 생각도 안 했잖아요.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그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도 맥주감사절에도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핑계거리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거듭 시험하고 거듭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 그러죠.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중에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 이거란 거예요. 38절 앞에 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를 들고 때리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고 치시기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건 하나님이 매를 들고 때리시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 하나님의 엉덩이로 때려버리면 사람이 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도 강도를 100 이래야 되는데 때리실 때는 10 이런 식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약하게 예이 이렇게 3번 때려야 될 거를 아이고 한번 참자 이렇게 넘어가 주셨다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다 물으셨다면 우리 백성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징계를 미루시고 매를 들고 치실지라도 그 매를 낮추시고, 왜 그랬느냐?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싶은 대로 다 책망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셨는가? 왜 매를 멈추셨는가? 이유는 그들이 육체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요, 육체란 말은 그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족함을 아시고 참아주셨다.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다. 우리 인간이 막 쉽게 말하면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악착같이 노력도 하려고 그러고 뭔가 움켜쥐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아무리 영향력이 큰 사람도 죽고 나면 잊혀져가는 바람처럼 사라진다고요. 역사 속에서 아주 큰 인물들 아닌다 하면은 기억나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바람같이 지나가 버리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고 제자들도 똑같고 우리들도 똑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부정하고 계속 죄를 짓고 실패하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데 먼저 42절까지는 원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40절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실 수 있겠는가? 우리를 왜 이곳에 불러내갖고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고 왜 우리를 불러내갖고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게 몇 번이나 있었다. 거듭 수없이.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몇 번이나 반역했는가? 10번이나 거역했다. 광야에서 10번이나 거역했다. 그러니까 그 기록상 남아있는 걸 다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슬퍼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도 지난 우리 사도행전을 볼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 은혜 받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는데 형제들아 어찌할꼬 은혜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마음에 찔려갖고 도로 들고 나는 안 듣겠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은혜에 감격해서 순종하고 은혜에 감격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펄저 목사님은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라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라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라면 햇빛보다 훨씬 더 밝은 영원한 천국의 빛을 비춰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은 은혜를 주셨을 때도 내게 깨닫게 하실 때마다 뭐 해라?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 광야에서 왜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는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았다. 다르게 말하면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르게 말하면요, 이건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의 실패,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실패했는 것도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중요한 시간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뭐 합니까? 기록하고 뭔가를 남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메모리얼 데이 이런 걸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은혜 받은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걸 자꾸 기억하기 위해서,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도 하고, 우리 주보에 우리 은혜 받은 말씀 기록해라. 우리 설교 들을 때 잠시 듣고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돌아서 나갈 때 물어보면 잘 모르거든.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메모하고 주중에 그 말씀 편학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러니까 복습하면 확 기억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방침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게 만들어라. 고난의 역사, 힘든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옛날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시대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 잊어버려. 사사기 역사가 대표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자, 시인은 여기까지 해놔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나도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요. 왜 돌아가느냐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합니다. 이집트를 심판합니다. 왜 심판하실까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집트를 심판하실까?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심판하실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사랑하실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실까? 아니면 그들이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실까? 아니요. 성경을 다 읽어봐도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 보면 이집트 왕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드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집트는 책망하시고 이집트는 심판하시고 왜 이스라엘은 양떼 돌보듯이 이끌어가실까? 이유가 뭘까? 그걸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언제?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 처음에는요 대접받고 살았어요. 왜? 요셉이 국무총리였으니까,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때는 잘 살았어. 근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왕들도 죽고 요셉을 아는 백성들도 다 죽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손님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짐이야. 그리고 짐만 아니고 이제는 노예로 부려야 되는 아주 인구 많은 문제거리야. 그래서 결국은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징조를 주셨다, 표적을 주셨다, 이적을 주셨다. 요즘 말로 하면 이거 뭐냐니까 사인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뭘 주셨다? 사인을 주셨다. 우리 야구할 때 야구 투수하고 포수하고 뭘 주고받아요? 직구 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인을 주잖아요. 우리 경기할 때 보면 이렇게 뒤로 손가락 이래갖고 배구할 때도 보면 그 토스 해주는 사람이 지금 어느 쪽으로 공을까 이렇게 사인을 다 주거든요. 그러면 사인을 보고 아 요번에 공이 어떻게 했구나, 공격수는 알고 저쪽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뭘로 사인 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 말씀하여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 받을 사인, 기도 응답의 사인, 그죠? 위로의 사인,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바로와 같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 같은 경우는 정신 차려라, 아니면 심판의 사인,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표적을 주신다, 사인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한 번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거기 놔놓고 딱 접어놓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8절 우리 한 절씩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뭐냐니까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게 종말장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세, 예수님 언제가 말세입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언제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사인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인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어떤 소문이? 예수님 곧 오신다는 소문. 그때 너희는 상가 두려워해라. 아직 끝이 아니다. 언제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뭐 한다는 거예요? 전쟁한다, 이 말이. 전쟁한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제일 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게 뭡니까? 코로나19, 그죠? 이건 전염병. 또 지진, 홍수, 전쟁, 지금 다 나타났죠? 다 있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지진 나타나서 얼마 전에 터키가 지진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쓰나미가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전쟁이 나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홍수가 터지고, 우리나라도 장마가 50일 동안 장마가 있어갖고 애를 먹고 이런 거잖아요. 자, 이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늘 오실까? 아니면 내일 오실까? 언제 오실까? 어디서 오실까?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 가르쳐주는 사람 쫓아다녀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이런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이 곧 예수님 보내주실 텐데 우린 정신 차리고 기다려야지. 바른 신앙 생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막 엉뚱한 거 막 찾아다니라고 준 게 아니고. 그러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한테 어떤 사인을 주셨는가? 사인 한번 봅시다. 44절 읽어봅니다. 이제 본문 돌아와서 시작.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립니다. 몇 가지 재앙을 보냈습니까? 10번. 자그마치 10번의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냐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샘물이 다 피로,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은 다 피로 변해서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섞이면 물 색깔이 붉어져서 보기도 그렇지만 한 가지는요, 이게 병이 들어요. 그리고 물이 악취가 나요. 물이 썩어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나일강이 전부 오염되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일까요? 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시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인을, 첫 번째 사인을 주셨을까요? 그건요,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신뢰하는 신이 바로 나일강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나일강 때문에 살거든요. 나일강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 세 번째로 긴 강,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긴 강이에요. 얼마나 기냐? 저 아프리카 적도, 그러니까 적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적도는 매일 비가 내리잖아요. 그 비가 강물이 모여갖고 계속 흘러서 어디로 빠지느냐? 이집트 땅을 지나서 나일강을 흘러서 바로 지중해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적도에서부터 내리는 수많은 많은 비가 영양분을 담은 모래를 끌고 흙을 가지고 끌고 와서 이집트 땅 저 나일강 그 하구에다가 퇴적층을 자꾸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비료를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씨를 뿌려놓기만 하면 매번 농사가 잘 돼서 그냥 수확을 아주 많이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뭐 때문에? 나일강 때문에. 그러니까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우리의 젖줄입니다. 우리의 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왜? 네가 나일강이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나일강이 너를 먹이 살리는 줄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그거 나일강 내가 만든 건데 네가 와 그래 생각하노? 이 말입니다. 뒤에 나오는 재앙들도 똑같습니다. 10가지 재앙 전부가 다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입니다. 참 이집트 사람들 웃겨요. 신을 섬기는데 강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그죠? 뭐 동물도 섬기고 뭐 곤충들 섬기고 막 이래요. 희한해. 왜 그러냐? 이집트 사람들은요 다신교 국가라 가지고 자기들을 좀 겁나게 만드는 존재, 자기들을 잘 살게 만드는 존재, 자기들을 위협하는 존재 있다면요 그걸 다 신으로 믿고 빌어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뭘 도와달라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45절에 보면 쇠파리를 보냈어. 파리재앙, 쇠파리, 파리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러니까 이집트 신화에 보면요, 벽화에 보면 개구리도 신화라고 신으로 그려져 있어. 파리도 신으로 그려져 있어. 웃기는 거 아닙니까? 한심하잖아. 46절에 보면 황충, 메뚜기를 말하면 메뚜기. 우리나라는 메뚜기가 별거 아니잖아요. 메뚜기 캐봐야 별로 안 무섭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메뚜기는 진짜 무서운 존재입니다. 메뚜기가 한번 갑자기 때를 지어 확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메뚜기는 한 나라만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원래도 케냐에서 메뚜기가 일어났거든요. 메뚜기가 창고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생겼냐. 그 메뚜기가 케냐 땅 다 쓸고 지나가고 이집트 땅 쓸고 지나가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중동 모래바람을 다 지나가가지고 아시아로 넘어와서 어디까지 갔냐? 파키스탄까지 넘어왔어요. 그 메뚜기가. 근데 그 메뚜기가 우리가 아는 메뚜기랑 다르지 않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희한한 건 환경이 조금 비슷하게 맞춰지거나 알맞게 맞춰지거나 아니면 시기가 맞춰지거나 어떤 뭐 조건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그때 메뚜기가 알을 확 깔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메뚜기가 엄청나게 사납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더 커져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피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된답니다. 결국은 교충이 메뚜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49절 한번 보십시오. 4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박도 내리시고요, 그리고 흑암도로 해도 감추시고요, 벌레도 보내시고요, 그러시다가 마지막에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셨어. 재앙의 천사들. 이게 뭐냐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장자 소중하잖아요. 재훈이 집에서 장자지요. 저도 장자입니다. 왜 장자가 중요하냐? 우리 집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우리 성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사람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대에는 장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그 집을 대표할 사람이니까. 이집트 파라오의 장자는 앞으로 뭐가 될 사람? 다음 파라오가 될 사람이니까 진짜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우리 집안에 정말 중요한 사람, 왜? 윤가성을 이어갈 사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장자를 어떻게 하셨느냐?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의 것을 치셨다 했습니다. 그들의 기력의 처음의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낳아서 얼마나 좋아했을까? 왜? 아들이 대를 이어가니까. 이야,
진짜 축하하고 잔치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기력의 처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다 하고 좋아했다. 그렇게 대표를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대표들 다 데리고 가버렸다. 왕의 아들도 데리고 가버리고 신하의 아들도 데리고 가버리고 백성들의 아들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싹 다 데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로 죽여버리셨어. 왜? 착각하지 마라. 너희의 힘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실 텐데 주신 것 가지고 막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신 거 보면서 아이고 나의 보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해와 하나님이 주신 개구리와 하나님이 주신 강과 하나님이 주신 달빛과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보고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그거 붙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거절하고 징조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53절만 보겠습니다. 53절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니 애굽 사람들은 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양같이 보호하셨느냐? 이유가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 똑같아요. 잘못은 똑같이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은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돌아오고 회개하니까 돌아오고 회개하니까 뉘우치니까 하나님 용서하고 용서를 미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왕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치면 치는 대로 화를 내고 싸우고 후회는 했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회개는 뉘우치고 돌아서야 되는데 파라오는 한 번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회개하게 되었죠. 아니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때서야 후회하게 되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거역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은혜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합시다. 은혜를 거역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요. 은혜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와 인도하심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따라가는 우리 하이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수요 예배에 우리 재원 형제가 함께 나와 말씀을 나누고 또한 흩어진 우리 식구들 혹여나 인터넷으로 말씀을 보고 있다면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면 이거 꼭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이섬교회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